설교 제목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설교 제목이 아주 똑 떨어지게 설교 제목이 나오더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세요. 오직 복음.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래서 바울과 소스테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내가 고린도 교회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간 거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갔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해봤더니 복음의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복음만 전했다. 오직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든지 혹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뭐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으면 뭐 복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이게 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산다고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나?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만 복음으로 사는 거지 실제로는 복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나뉘어진 거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사람들끼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다 보니까 인간들끼리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죄라 그렇게 해요. 그걸 원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그게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영생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가 되고 열매도 맺지만은 떨어지면은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 왜 일어나요? 복음을 안 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파얘기나.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파당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8절에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된 거를 알았는데 안 바꾸는 거를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근데 안 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죠. 참 부모가 이렇게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하고 싸울 때 참 어떻게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뿔을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고집 부리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또 손을 들고 있으라, 가지가지 방법을 대하는데, 근데 그게 딱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 손바닥에 팔바닥에도 막 빌면은요,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금방 용서받을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체벌을 받으면 이게 맞으면서도 항복을 안 해요. 여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다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냐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죠. 또 여기 당짓지 말라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당 짓는 사람이 당 짓는 걸 알고 지을까 모르고 지을까? 모르고 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실제 삶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당 짓는 겁니다. 당. 여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4개의 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4개의 파 중에 뭐 좋은 게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당을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연, 학연, 혈연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그게 당인 겁니다. 여러분, 지연, 학연, 혈연이 당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연, 학연, 혈연이 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늘 여기에 있는처럼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만 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은 지연, 혁연, 학연 전부 다 이거 당인 겁니다. 같은 학교끼리 막 뭉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고대 연대 막 우습게 합니다. 그게 당인 거예요, 당. 자기들은 당인 줄도 몰라. 뭐 우리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좋아서 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이게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매여 있으면 그게 당이라는 사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그래야만 당이라고 생각을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다 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연, 학연, 혈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을 싫어하시고, 그럼 뭘 좋아하냐?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네 편 내 편 뭐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뭐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사귀는 거지. 그래서 몰려다닙니다. 누가 좀 껴달라고 그러면 껴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당인 줄 몰라요. 당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있는 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당을 깨야 됩니다. 자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당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바울파 그러면 이게 이제 개척파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가도 텃세가 있는데, 제가 원신운동에 개척을 하러 들어갔더니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없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가 없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동네는 어떻게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그 동네는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교회를 다 세우고 그래도 기독교 100년 역사에 이 동네에는 복음이 한 번도 교회가 안 세워졌던 동네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내가 지나가는데 어이 젊은 양반 이리 와봐. 나이가 몇이고? 처음엔 몰라고 수진하게 몇 살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대답했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뻘 되는구만. 나중에 나이를 확 누르라고 그래. 이게 나이를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이 누가 물어보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런 지혜 주셔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텃세를 한.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빼려고 한다고. 동네 분들이 한 얘기예요. 나는 굴러온 돌이래. 자기들은 박힌 돌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빼려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하게 막 우리 사태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공갈 협박한. 밤새도록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갖고 덜덜덜덜 떨고 막 일장 연설하는 거 술 시컷 먹고 와가지고 막 어떡하면 밤새도록 그분이 한 술주정 들어줘. 참 이 동네에 가도 막 그 새 중에 제일 센 새가 텃새라는데 얼마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막 뭐 이상한 뭐 교회 안에 세워놓고 젊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뭘 하고 이렇게 아이들 몰고 다니고 학생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별로 이렇게 좋은 눈으로 안 쳐다보는 겁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이제 처음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해서 이게 모아놓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개척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이제 그 배척하는 거죠.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가 지나갔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나가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이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설교 그러면은 오늘날도 보면 설교 잘한 분들 있잖아요. 예? 설교 잘한 분들 저도 얘기해서 야 진짜 참 타고나기를 참 잘 타고났나 보다.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어떤 때는 별 내용도 아닌 걸 갖고 막 이게 막 들을 때는 막 와 그런 거 표현하는 거 보면 감탄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잘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해주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아볼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아볼로파예요. 개바파는 이게 베드로파인데 율법주의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율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뭔 복음으로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율법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우리가 율법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바울파, 개바파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비슷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붙든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율법을 붙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막 그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뭔 소리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율법으로 갑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야지 또 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으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 복음으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바파가 없을 리가 없죠.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파. 그리스도파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건 좋은데 또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령한 체험을 악용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있지만 신비한 체험에 우리가 빠져서 그 신비한 그 체험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이게 바울파입니다. 아주 그냥 세례 받은 거로 내가 바울한테 난 세례 받았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래서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내가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거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세례를 베푸고 왔더라면 아마 다 바울파라고 그럴 텐데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내가 고린도에 간 거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 부활 이거 전하려고 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 자꾸 해야 된다는 게,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니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둘을 하나로 되게 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는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하겠습니까? 둘 다 안 해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하나가 되게 하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하나가 되게 하자, 뭐 이러겠죠. 근데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이 다르고, 여기 보니까 말이 다르고, 예? 여기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래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오늘 참 전 세계에 안타깝게도 분단 국가가 유일하게 하나, 대한민국이라는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되게 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를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남을 죽여서 남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죽으셔서, 우리 주님이 미랄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고,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하나 되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남을 죽이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남을 죽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막이죠. 근데 내가 죽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 여기 오직 복음 그래요. 오직 복음. 예?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올리 복음.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나뉘어졌냐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5분 사이를 찢어지냐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오늘도 우리가 참 네 편 내 편 자꾸 가리고, 뭐 네 당 내 당 가리고, 뭐 네 가정 내 가정 가리고, 갈라놓는 거는 마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분산 정책을 좋아해요. 막 찢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찢어져 가지고 5분 사열하기를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는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찢어지는 것도요,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막 긴 분쟁 얘기 있지만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너무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말 떠듬거린다고 우리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듬 전해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부활의 참으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